할렐루야.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특별히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집이 나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입니다. 이 두 집 사이에,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되면 이기는 쪽이든 지는 쪽이든 황폐하게 됩니다. 오래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쟁이 오래되었음에도 한 나라는 강하여져 가고 한 나라는 약하여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모습을 보면 다윗 집안의 그 풍성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그 자녀들이 많아지는 모습들을 단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6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울의 집에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점점 권세를 잡아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넬의 아들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강하여져 간다. 특별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짓된 사람이 권세가 점점 강하여져 갔다. 결국은 사울의 집이 약하여져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집은 강하여져 갔고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을까요? 오늘 새벽에 한 가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다윗의 집이 강하였던 이유, 사울의 집이 약하였던 그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예의 바르고 그냥 낮아지는 그런 류의 그 정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요,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서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심지어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에게까지도 사울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지 않았던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다렸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것.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는 것. 반면에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지요.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앞섰습니다. 빨리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 했습니다. 그 교만함들이, 자신의 생각이 앞서 있던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처럼 사울의 집을 점점 약하여져 가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지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더라.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뒤로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사울이 나중에 말년에 악신의 씨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 악신이 사울 안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악신이 바로 교만이고 시기이고 질투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저의 인생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정말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그 덕목, 겸손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먼저 나아가지 않는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결코 하나님, 내가 그 뜻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합니다. B, 벌스, 태어나는 것과 D, 데스, 죽음 사이의 C, 초이스다. 우리 인생은 계속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선택했으면 그것보다 내가 앞서 나가지 않는 것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강건케 하여주는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복된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겸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온전히 겸손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귀한 덕목인데요. 겸손이란 덕목.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기도 제목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